예, 오늘 우리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6절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6절 있는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에 있는 본문을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게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안에는 켜켜이 쌓여져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 슬픔이든 분노든 기쁨이든 이런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착각을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 판단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어떤 지적인 판단 또 이성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고 그저 내 눈으로 귀로 듣고 본 것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저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귀로 들은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내 감정이니까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본 것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것, 내 감정을 만들었던 현재 내 감정을 만들고 있는 내가 보았던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사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하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보았던 것들, 내 감정을 만들었던 이 모든 듣고 본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본 모든 것들, 내 안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감정과 지적인 이성적인 판단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듣고 본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기준과 비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기준과 가깝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멀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지혜롭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나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듣고 본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이 성경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고 듣고 함에 의해서 내 안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로 인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감정도 내가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도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속에 파묻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쌓여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말씀에 나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여져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이 능력이 그저 내가 스스로 만든, 그저 옳다라고만 스스로 생각하는, 내 감정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옳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성경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 6장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켜켜이 가리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들에 부딪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삶을 새롭게 열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새벽에 상세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랐던 그 고향에 가셨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 사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 속에는 그들 속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보고 들었던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에게서는 어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선견과 편견과 선입견들이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는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편견의 선입견의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제자들 앞에서는 엄청난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 겨우 한 끼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조그마한 음식으로 이 수천 명, 아니 최소한 1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편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신데 물 위를 걸어가신다거나 비바람이 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그들의 편견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편견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의 편견을, 선입견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헤로드 왕이 잘못했을 때에 과감하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저런데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 속에 그들의 지금까지 보았던, 들었던 그 모든 자신들의 지식 속에 그런 편견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때 말 잘못 한마디 하면 죽는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편견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담대히 외친 겁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그는 참수형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참수형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을 깨는 눈앞에 불이 앞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눈을 감는 그런 비겁한 일을 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인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도 왜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길을 나서는데 길을 나서면 당장 물 한 모금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 밤이 되면 숙박해야 될 숙박비가 필요한데 지팡이 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도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편견들이 선입견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지만은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겸손하게 이 새벽에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켜켜이 내 몸을, 내 온몸을 감싸고 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분노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나의 어떤 지적인 판단, 내 능력,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묵상함으로 내게 쌓여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버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월요일 새벽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편견과 선입견들이 켜켜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게 쌓여진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의 껍질들을 벗겨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더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좀 더 쓰실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며 악한 정권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이 코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깨닫는 그저 지나가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맡겨주신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가 책임지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내는 그런 교회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